오늘은 파수하는 곳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라.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와 같은 지혜의 글, 교훈의 글,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과 기도 올리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왕국이 분열이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던져버리고 세속 죄악에 깊이 물들 때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멸망이 다가올 때, 위험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언을 합니다. 선지자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뚜렷합니다. 선지자들 애언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죄에 깊이 빠졌으므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고 그들에게 애언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호세아와 아모스를 세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주 엄난한 여자처럼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는 거죠. 엄난하다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라고 강조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요엘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부조리와 부정과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강포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렇게 소선지자 3명의 애언을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나서로부터 스바냐에 이르기까지 6명의 소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나 역시 회개할 것을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애언한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 제국 수도 서울 니느웨를 찾아가서 애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과 5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딱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자 말자 어린 아이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일찍이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다의 종교적 윤리적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쪽에 있는 그 유다 백성을 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미가서 3장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피로 건축하느냐, 죄악으로 건축하느냐.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아주 굽혀버리는 지도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지자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강조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 자기 시대에 유다 왕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강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절절히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굽어졌다는 거죠. 정의가 굽어졌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정의가 굽어졌다는 것 때문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학생들이 촛불 들고 시국선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하박국 당시에 유다 왕국이 정의가 굽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해이해져 버렸다. 이서나 마나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므로 이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엇을 애언했는가?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수도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애언, 그들의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 왕들, 백성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때에 이거 정말 잘못됐다. 그들의 부정과 부정직과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한 거, 이걸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애언 정신은 오늘날도 살아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해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종교인이 정치를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애언을 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모스가 애언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애언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의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애언을 들어보면 그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애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군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다가오는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창자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뼈는 녹아져 내린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바벨론 침공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아, 이와 같이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멸망시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도 멸망을 예언합니다. 어디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느냐? 에돔 왕국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에돔 왕국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됐고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저 에돔 족속을 치리까 하고 물었더니 아서라, 너희들 친척 아니냐? 비켜가라.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이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괴롭혔어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 길잡이가 되어 줬고 안내해 줬고 빼앗을 때 같이 빼앗았고 사람들이 피난 생활을 하려고 나올 때 막아서 버렸어요. 자기 형제가 환난 당할 때 방관자가 돼버리고 오히려 자기 형제 국가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손바닥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너희들도 한번 망해봐라. 오바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됐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 말씀.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랬어요. 15절과 16절에 야훼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본래 없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썰어버리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의 나라가 고난당할 때에 그걸 곁에서 보고 돕지는 못할 망정 박수치고 웃고 비웃고 조롱하고 함께 들어가서 빼앗고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겠다고 예언하고 마침내 그대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 동안 설교하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요나 사후에 한 10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세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 제국을 나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나훔서 2장 10절 말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훔서 2장 13절로 3장 1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3장 2절부터는 보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것이 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멸망할 것을
나홈이 적나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망할 것이고 유다 왕국도 멸망할 것이고 유다 왕국 멸망을 박수쳤던 에돔도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아시리아도 망할 것이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쳐서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이 선지자들의 예언인 것입니다.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해야지 때를 놓쳐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인데 이와 같은 논리는 지금도 통합니다. 하나님이 침에 걸린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읽어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야훼께서 천천수양이나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회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천천만만의 그 송아지 염소의 피가 기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 집의 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사람 잡아 인신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의 기간이 다 끝나면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뻐 찬송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약속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심판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복을 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유대인들에게 예언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가만히 앉아가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라고 앉아 있습니까? 그거는 목석 같은 인간이에요.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축구 팬들은 축구하는 선수들을 바라보고 자기가 응원하는 그 선수가 슛! 골인! 뭐라고 말합니까? 보고 공 들어갔네. 그러고 맙니까? 그 사람은 구경할 자격이 없어요. 슛 골인 하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흔들고 고함을 치고, 그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나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킨다. 그러나 멸망시켰다 해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형벌의 때가 끝나면, 심판의 때가 끝나면, 저주받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 백성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형벌이 끝나면, 징계가 끝나면, 저주가 끝나면 기뻐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이 모든 고난,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내 저주, 내 형벌이 언제 끝납니까? 끝날 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형벌을 한 몸에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내 형벌을 끝냈습니다. 내 저주를 끝냈습니다. 이 죄의 포로 기간이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선지자들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마다 자기가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편이나 우리나라 모든 정규 방송 보면은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문화평론가 모양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 잘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미장원에 갔다가 구찌비누 바르고 말 잘하는 여성도 있고 아주 그냥 신사복 착 입고 넥타이 좋은 거 메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데 놀라운 지식이요.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자기의 사상, 자기의 논평을 가지고 세상을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답답한 심정부터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처럼 답답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읽어봅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가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과 14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문제 제기, 답답한 심정, 그 답답한 심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참잠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결단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어찌하면 좋을까 결단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 세상의 정의가 굽어져 버리고 말씀이 흐릿해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에라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돼버리라 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방탕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되는데 파수하는 자리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실 날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이 답답한 내 가슴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듣기까지 나는 이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자리에 서서야 됩니다. 성루에 서야 됩니다. 망루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2절로 4절 읽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부패하고 정의를 꺾어버렸느냐? 걱정하지 마라. 유다 왕국의 종말이 온다.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네가 지금 답답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바벨론을 꺾어버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은 온다. 따라합시다. 종말은 온다. 종말은 온다. 반드시 온다. 늦어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종말을 가져오신다. 약속한 종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 올지라도 늦게 오실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나는 참고 바라보고 기다릴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다리라.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막루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파수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박국을 본받고 이 시대에 아무리 부정부패를 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